10장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도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특히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처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침 눈 뜬 그 소경처럼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몰랐던 것이. 또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임했을 때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가 실상으로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가 나를 보는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의 실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것이 실상으로 실제로 내 것으로 내 마음에 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았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이제 와닿고 또 너무 그 사실이 기뻤어요. 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군 부대에 있을 때 한번 우리 부대와 MOU 맺은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부대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더 의욕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이제 말씀을 전했냐면 이 누가복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 강도와 같은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이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야 부대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데 내 근무 서는 거 다 서가면서 또 이 군종병의 어떤 이 일들을 제가 막 했습니다. 막 그 한 겨울에 막 그 생강을 사다가 그거를 이제 씻고, 여러분 생강 드셔보셨지만 생강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생긴 게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씻기도 힘들고 그 생강을 껍질을 벗기는 것도 또 상당히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이렇게 큰 주전자에 그거를 이제 계피도 넣고 설탕도 넣고 얘가 끓여서
한 그 초병 1시간 근무서는 그 겨울에 그거는 외곽 근무는요 엄청 춥습니다. 또 바람이 좀 있으면 더 견디기 힘들고, 그래가 제가 이제 초소를 돌면서 그거를 이제 한 잔씩 근무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기도도 또 한번 해주고 이렇게 쭉 그 부대 초소를 이제 돌고 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이 그렇게 좋게 다가왔었어요. 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때 감동받아서. 근데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막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의미,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를 만나서 또 율법사가 대화를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게 율법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강조하고 전했던 그 메시지가 오히려 나한테는 굉장히 좋게 여겨졌고, 나 또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으로, 자기가 뭘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를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적인 신앙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폐여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쇄돼서 나와야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위패가 되는 겁니다. 가짜 위조 지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처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서를 이렇게 보니까 룻기서 1장에 보면 이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흉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갔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성경에 보면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향해 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히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뭐 밥을 여러 날 굶고 더 이상 거기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갔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 그들은 풍족했었는데 무엇이? 생각 속에서 흉년이 왔네, 흉년이 오면 어려워지겠네, 흉년이 와서 어려워지면 이 베들레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네. 그러면 모압이 가장 지금 여건이 좋은데,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 우리는 모압으로 가야 돼. 흉년이 들었다는 어떤 그 근거로 자기 생각이 그들을 이제 모압으로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소간의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닥쳐진 형편이나 문제보다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다 간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면서 형편이 더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은혜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흉년이 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내가 보기에 굉장히 나에게 좋을 것 같은 그 모압이었는데 속았구나. 틀렸구나. 왜? 흉년이 와서 못 살 것 같은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흉년만 아니고 희한한 방법으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쯤 됐을 때 그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자들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10년이 됐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 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그 형편을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려움을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갈 때가 많고,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내 방법으로 손쉽게 빨리 그런 어려움을 피해버리려고, 그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에서 그냥 빨리 피하고 벗어나려고만 급급해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답은 문제를 주신 출제자에게 그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주신 분한테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낸 분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대요. 한 형제님이 취직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오너 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 당신은 직장생활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상사에게, 책임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묻고, 또 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게 가장 쉽고 또 가장 좋게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걸 좋게,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직장에 지금 이제 가기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한테 와, 나에게 와. 너 나하고 면담한 지가 좀 꽤 돼서 나한테 와. 우리에게 있는 뭐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빨리 잘 해결하고 또 뭐 내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막 내 마음이 원해,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입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만 하고, 예?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 지혜를 다 짜내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내가 해결했네, 내가 괜찮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를 좀 준비해야 되겠네. 갈수록 자꾸 자기를 괜찮게 여기네. 이번에는 더 센 문제를 좀 줘야 되겠네. 여러분, 내가 잘한 것 같고 그걸 잘 처리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힘입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속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만 계속 한다면 좀 센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내가 뭘 잘했다 어땠다, 또 내가 보기에 어느 적절하고 괜찮게 여겨지는 그 형편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은 단순히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딱 그 마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물었을 때, 그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 마음에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영생도 얻고, 또 인정도 받고 복을 받고,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율법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뭐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마음 속에 있는 율법사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깝죠. 자기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사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지금 율법사처럼 모양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을지만 복의 권한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를 좋게 하고 또 자기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의에 거룩함에 또 영광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서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한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네가 얼마든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다 행했어. 나는 행할 수 있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사의 모습과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이 너무 다른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안 돼.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다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100%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율법사에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여전히 그 마음에 서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믿음의 근거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완벽한 조건이 되게 하신 분명한 이 믿음의 근거가 그 마음속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구원도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에 버림을 당한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려져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강도 만난 자가 온전히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추막에 맡겨놨어요. 추막에. 그 어떤 분은 가끔 그러더라고. 주막하면 술집 아니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주막하면 술집 아니냐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막의 개념은 또 밥도 팔고 또 술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막은 그 나그네들이 하룻밤 머물러 가는 그 숙소, 여인숙,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라 하면서 술집에 맡기면 어찌 합니까? 이제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 주막의 개념이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정말 그 여행을 하는 사람이 하룻밤 머물러 가는 그 장소,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곳,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말하는 게 성도. 그래서 구속함을 입고 거룩함을 얻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여 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주막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성경에는 그것을 주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를 맡겨두신 거예요. 주막에 맡겨뒀어요. 여러분, 주막에 우리가 맡겨졌다 하는 것은 주막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주막에 맡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또 주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예? 그것도 이제 또 맡기신 분하고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막에 맡겨두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막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막에 와서 요구할 권한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주막에 뭐 다 맡겨놨다 하는데 말만 그래 쌓고 내게 필요한 건 하나도 안 주는 것 같구만.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주막에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 다 오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주막에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또 다 더 주겠다,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주막에 맡겨진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맡겨두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인자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 7 오른손에 잡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셔요. 여러분, 이 주막에 맡겨졌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이고, 교회 와봐도 뭐 별로 얻어갈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주막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주막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나 주막 뭐 없어도 되는데 나 주막 좀 답답한데 이래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주막에 맡겨두셨다는 것은 주막이 필요한 겁니다. 주막 주인을 세워두셨다는 것은 주막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나 괜찮아요. 나 주막 뭐 주인 없어도 되고 뭐 잠시 내가 주막에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내 스스로 사단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위치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내 생각들이나 또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형편들이나 문제들을 내가 교회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교회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교회와 함께 있는 동안에 다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으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그 교회를 의미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복되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너무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너무 복되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장소, 교회예요, 교회. 사단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사람들 속에 계속 심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살게 하고 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좋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결과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룻기 1장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생각에 속았구나, 내가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게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속았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지금 다 망했지만, 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신을 봐도 내 형편을 봐도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렇다면 약속 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아가면 그 약속이 나를 이기겠구나. 내가 약속 안으로 돌아가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조건을 이기고 약속대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나오미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몸은 다 망하고 다 비워지고 다 잃어버리고, 형편은 그런 모습으로 모압인데, 그 나오미의 마음에 약속이 발견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형편은 형편없지만 자기가 어떤 부분에 속았고, 내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이끌렸구나, 내 보기에 좋은 내 생각을 쫓은 결과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계신 베들레헴은 흉년도 이겨 그곳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 망했지만 내가 약속 안으로 돌아가면 내 조건도 이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벌써 베들레헴으로 가 있어요. 몸은 모압에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나오미 마음에 근심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마음에 믿음이 오니까 자기 조건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 형편이 문제가 안 돼요. 나오미가 형편적으로 보면 룻이 이렇게 얻어서 이삭 주어서 온 거 그냥 봉양 받고 그냥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오미 속에 믿음이 있어요. 딸아,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진 나오미 마음속에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 복받을 수밖에 없어. 형편적으로 보면 며느리가 이삭 주어서 그 봉양하는 그것으로 도움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오미는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 그 마음에 믿음이 오고 하나님이 내 조건을 이기고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자기 어떤 형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형편에 이끌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러면 괜찮고 저러면 괜찮을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나한테 좋을 것 같고 그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많은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그 자기에게 소유가 있었고 또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 주는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들이 보였어요. 이거는 완벽한, 목동으로서는 완벽한 조건이에요. 기본 소유가 있는 데다가 양떼들이 그 다음에 막 터지도록 자기 위해서 싸워주는 그 충실한 종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일꾼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데다가 푸른 초장과 함께 요단 강이 있는 그 요단들을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어요. 약속을 떠나게 했어요. 믿음을 떠나게 했어요. 그 형편이 얼마 안 가면 다음 장에 가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피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게 자기 생각,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그 롯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험이 들만하면 롯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훨씬 더 시험들 조건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으로 탁 세워졌지만 그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연약한 게 많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가지고 말씀 받았다고 딱 그 가나안 땅에 딱 오디만 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니까 바로 보따리사가 애굽으로 가버리네. 아니, 믿음 가도만 저 와줘라노. 롯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 따라갔는데 애굽으로 또 그냥 그 피신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애굽에 가서는 그 아내 사라까지도 자기 아내라 하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할까봐 그 사라를 누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이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못 본 척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보고 요래 이스가 그 사라가 그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땠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라. 지금 같으면 더 이상 갈 거 바로 이혼이죠 뭐. 아니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많은 소유를 얻어서 이제 올라오는데, 롯이 볼 때는 자꾸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진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가 안 되는 거라. 롯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맞고 좋아 보이는 형편이 오니까 그걸 쫓아가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없어요 이 롯이.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나 외형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연결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모범적이거나 최상위에 있는 어떤 모범적인 그런 어떤 행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서에 보면은 없는 것들, 약한 것들, 가난한 것들 것들을 불러가지고 또 목사님이 무슨 이런 성경을 저는 언급한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것들로 부르셔서 그렇게 한 거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알고 보면 맞아요 그게. 네. 진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육신의 기질 막 세상적으로 진짜 막 이런저런 막 거칠게 살고 막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라 할까요? 인성, 개성,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또 기질적으로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구원받아도 남아 있어요. 그 속은 완전 새 사람이지만 기질이 남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또 상처가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시험,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막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도 가끔 들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요. 구원이 그 사람 개성하고는 별개라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닫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시험을 들려면 사라가 제일 먼저 시험 들었을 거예요. 뭐 복의 근원, 뭐 믿음의 조상, 우리말로 말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복의 근원, 무슨 놈의 저 믿음 카드만 제일 먼저 흉년 드니까 제일 먼저 보따리 사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누라까지도 팔아먹다시피 하고, 아마 요걸 하면 아마 예?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볼 때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면 시험 들 수 있는 조건도 많았는데 성경에는 뭘 말하느냐, 사라가 믿음의 여인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연약한 육체,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사라가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은 신실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라는 외형적인 아브라함의 어떤 모양을 넘어서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또 그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었고 소망을 두었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외형을 보고 형편을 보면 시험될 만한 것도 있고 판단될 만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부족한 면들이나 연약함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좀 우리 마음에 좀 시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적인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또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것이 아론의 수염으로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 헐몬산은 그 지중해 그 지역이 가장 높은 산인데 좌측의 지중해와 오른쪽 사막이 기온차로 그 헐몬산에 계속 이슬이 돼요. 여러분, 그 이슬은 별로 막 눈에 확 띄지 않지만 그 이슬이 식물과 동물들의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이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지만 외형적으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막 로또가 팍 터지듯이 뭐 눈에 띄는 뭐 이런 은혜를 여러분 좀 혹시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뭐 장 그건 것 같고 뭐 구원은 받았지만 아까 전병우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19살 때 구원받고 지금 60이 됐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 안에도 환난 풍파가 많아요. 교회 안에 40년 동안 뿌리 받고 인파 풍파 많아요. 이 교회 안에도
내가 간증을 듣는데 존경스러워. 야, 교회 안에 이래,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이 교회가. 어떤 형편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생각지 못했던 형편의 위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잠시 근심이 되거나 잠시 당황이 되거나 또 일시적으로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나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조건이 되고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위치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100%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막에 맡기셔서 주막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계신 위치에서 담대하게 사시면 좋겠고, 또 복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요, 잠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두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